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로 유명한 장인데요. 그래서 흔히 로마서 8장을 떠나서는, 로마서 8장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말하는 제외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부여해주는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그 영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신비한 영역의 일 같고 또 능력이 행해지며 또 환상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육은 육에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정의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은 육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과 영을 대조하여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생명과 은총의 질서로 옮겨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을 따르는 삶의 중심에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신의 형통, 자신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될 수 없는 옛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축복의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 정진기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히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 손을 그냥 가볍게 짐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자신의 부패한 인간 본성을 따라 옛사람의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부패한 삶과 불법을 행하며 살았지만,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일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 즉 성령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는 자들, 그 영을 따르는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을 따르는 삶이 가져다 주는 축복 첫 번째는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곧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나타나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정죄와 또 사망의 형벌을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죠.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 두 법의 핵심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를 따르는 삶에 근거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법은, 그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공로로 또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스스로 온전히 지킨다 하여도 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냐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어지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방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은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는 앞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절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자신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율법만으로는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즉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육신의 정죄를 받은 결과, 그 죄의 값을 치른 결과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어떠한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의롭다 칭하여져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직도 옛사람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동양권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자꾸만 나는 죄인입니다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그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머물러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드려지셨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실제가 무엇이냐, 그 사실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타이틀을 우리들이 죄를 잠깐 짓는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실패한 감정,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신분과 위치에 맞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으며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축복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곧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영생과 평안함이 지금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또 이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알지만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오는 내 안의 그 부담감과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며 자신의 몸의 사욕과 정욕대로 부패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라 부패한 인간 본성의 지배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며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오로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축복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을 또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그 기능이나 수명을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절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기에 산 자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면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듣고 믿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그러한 자들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열어놓으시지요. 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러한 새로운 삶과 환경 속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지요? 환경의 이유를 대고 상황의 이유를 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내 의견을 조율하거나 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드려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육과 성령을 나란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상황 속에서 성령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이미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대변하는 육의 영역이, 육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삶의 도전 속에서 육의 영역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에도 속하지 않고 성령에도 속하지 않는, 혹은 육에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성령에도 어느 정도만 발을 걸치는 중립지대는, 그러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자체가 바로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영 없는, 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이며 성령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으며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공동체가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